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과 또 치유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송선생님 기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선생님은 정말 이 하늘마을 힐링센터의 장로님으로 그렇게 영원토록 계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그 논문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들의 이제 가르침을 기록한 그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데 성전에 갈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 또 절름발이들, 또 자기 스스로 걸을 수가 없는 사람들, 참으로 많은 제약적인 조건이 있어서 정말 성전에 들어가서 참미하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런 그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죠. 그런 뭐 노예 계층의 신분들, 또 사회적인 약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이제 부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 기득권층이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갈릴리 같은 이런 지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사회적인 그 제도라고 할까요? 사회적인 억압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꼭 이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그 시대적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얘기가 우리 사도행전 3장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준뱅이면서 이제 구라는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 사도행전 3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여기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0세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변약하게 태어났고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걷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성전에 올라가고 싶고 또 사람들과 더불어서 참여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그 간절한 소원이 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군에 갔을 때 이제 뭐 예배일이 되면 계속 비상을 걸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하루는 이제 중대장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내일 교회에 가야겠습니다.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 교회 가려면 가라. 탈영하려면 해라. 나는 너를 영창에 집어넣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이제 듣고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장대비가 정말 억수로 쏟아지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탈영을 할까봐 겁이 났는지 중대장님이 저를 불러서 오늘 교회에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는데 비가 어떻게 많이 오는지 홍수가 나서 이렇게 이제 군복을 무릎 위에까지 다 걷어 올렸는데도 발이 빠져요. 그래서 이제 저 파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가 보니까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그냥 교회는 그냥 다 낡아 있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먼지가 가득하고 이제는 교회인데 이게 문고리를 딱 잡는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든지 참 눈물을 많이 흘리고 들어가서 혼자 감사 기도하고 찬미하고 이러니까 또 군대 생활 얼마나 또 피곤했던지 또 졸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한심 자다가 왔습니다.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돼서 우리가 신앙을 하지 못하거나 교회에 가지 못하면 그렇게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랬어요. 걸어본 적이 없죠. 뭐 소경이 얼마나 그 바깥 세상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이런 예화가 있대요. 이제 딸을 둔 엄마가 그 아이가 한 10대 살이 될 때까지 이렇게 눈을 실명을 해서 보지를 못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보게 된 첫날이 이제 이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고 왜 진작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남들 너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소개해 주고 싶지 않았겠느냐? 근데 내가 설명을 한들 네가 이해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뭔가 이렇게 우리 몸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는 건강히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건강했다가 이제 병드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소원이 더 강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지금 미문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가만히 듣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든지 다 고친다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시고 돌아가시고 말았어.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만 먼저 왔어도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간발 차이로 그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 그런 위기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요만큼 암이 이만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양 수치가 얼마였는데 얼마큼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낙담이 확 오죠.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싹 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야말로 우리가 시험받는 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시련이 오는 거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돌아가셨을까? 이런 생각에서부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분이 구세주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이제 이 사람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와서 메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이렇게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뭔가 이렇게
그 자기 스스로가 처신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친구들이 그를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다가 앉게 해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간절한 소망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함으로 이제 연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도 아픈데 가난한 사람이에요. 지금 상황과 그때 상황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런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그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름다울 미자에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문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쫙 들어갈 때 이 사람이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한다는 게 이거를 얼마나 참 창피한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놓여진 처지에서 그런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돈도 구걸을 하고 있지만 실제 마음속에 간절한 생각은 뭐냐면 자기도 온전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한 것은 단지 어떤 병의 치료만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날을 이제 1일로 계산을 해요. 1일로 계산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며칠을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까? 50일, 그죠? 50일 구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오순절 성령이 예루살렘에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사도들이 그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또 시간들이 흘러가는 겁니다. 또 여러 날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2달가량 이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계속 자기 소망을 접지 않고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거기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여기 시간이 몇 시라고 그랬어요? 9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 시간에다가 로마 시간을 계산하려면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3번째 기도하는 그런 시간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에 동참했던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는 여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 6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여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마음속에 깊은 그 온전해지고자 하는,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소원은 있지만, 그러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이제 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흔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더니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럴 때 아마도 이 속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뭐 이 사람이 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나? 뭐 나를 놀리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잠시 이르렀을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믿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뭘 가졌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그 설교를 하셨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긴 얘기들을 하시면서 이제 요한복음 뭐 한 13장, 14장, 15장, 16장 어떻게 보면 한 17장까지의 그런 긴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집요합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앞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행한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진정한 의미를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그들은 드디어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크게 은혜가 됩니다. 14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이 문자적인 순종이 아니고 계명과 일치한 품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그 앞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을 드러낸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서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근데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면은 내 속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줄 수 있어요? 못 보여주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그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계신데 그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계신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전에는 정말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은 다음에 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에서부터 그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뭔지를 정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자기들의 생애에 능력이 되고요. 그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는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게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을 이 사람에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이 사람 마음속에는 포기치 않고 정말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고대하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가 정말 고침을 받고 성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7절, 8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랬는데 이 뛰어서서 걸었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분 메뚜기가 뛸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막 팍 이렇게 두 다리로 팍 뛰죠. 그런 것처럼 이 안전뱅이가 일어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뛰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너무 힘에 충만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으로 감전되는 경험 같아요. 그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막 힘이 확 올 때가 있거든요. 예, 평소에 하지 못하던 것이 이렇게 그 힘이 생기면 이걸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개혁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개혁도. 제가 이제 20대 때 1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안에 마귀가 하나 있어요. 마귀가. 이 마귀를 내어 쫓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마귀가 어떤 마귀냐면 이제 TV예요. TV. 이 TV가 저녁마다 뭐 연속극으로 뭐 재밌는 오락 프로그램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는데 이거 보다가 영적인 생활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감동이 올 때 어떻게 했냐면 그 TV를 번쩍 들여다가 그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TV는 그렇게 싸지도 않았어요. 그죠? 근데 그 TV를 번쩍 들여다가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저 바깥에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얘가 또 다시 켜지면 안 되니까 물 갖다 그냥 그 TV 위에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결단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오배불망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제 그게 선포되는 거죠. 자기 앞에 나사렛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말이 주어졌는데도 이 사람은 말씀을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진실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의 이름이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이 생애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감정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다른 세상으로 이 사람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굉장한 용기가 생기면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말을 기다렸으면, 그 역사를 기다렸으면 일어나는데 메뚜기가 퍽 뛰어올라오는 것처럼 뛰어 일어나 버렸다 이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안진뱅이의 이 얘기는 이 사람은 오순절 성령의 전사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 정말 오순절 그 역사의 전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고침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 8절을 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모습을 참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병 고쳐주면은 제일 먼저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네, 집으로. 정확한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의 병 나으면 제일 먼저 어디 갈 거예요? 집으로. 다 보니까 집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실은? 성전으로. 예.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죠? 병 고침을 받고 집으로 가는 사람은 집에 갈만하죠. 왜 그러냐면 가족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제일 생각나는 게 엄마, 아버지. 이 사람은 아마 40살 먹은 노총각이었을 것 같아요. 처자식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는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집으로 가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너무 즐겁고 너무 기뻐가지고요. 막 달려도 봤다가 걸어도 봤다가 뛰어도 봤다가 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찬양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은혜 받은 사람이 간증 안 할 수 없어요. 간증하지 말라고 해도 간증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그 치유를 받을 때 그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지치고 지쳐서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지쳐 자빠져 있다고 할까요? 네. 그런 사람들을 다 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문법적인 구조는 아주 그 수고에 수고를 다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러다가 정말 지치고 지쳐서 정말 이렇게 자포자기했을 때 그냥 나가 떨어졌을 때 그때에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40년 동안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은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어떤 사람은 이제 수고하고는 이제 뭐 노동의 짐이거든요. 이게 뭐 사업을 하든 뭐 노동을 하든 이게 인생살이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은 이제 죄짐인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뭐 걱정, 근심, 미래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뭐 불안감, 우리가 하는 그 뭐 미래에 대한 걱정, 뭐 자녀에 대한 걱정, 이게 다 뭐냐면 무거운 짐이거든요. 근데 그 짐을 지고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드리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짐을 져주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짐을 질 때에 그 짐이 참 가벼워져요. 우리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좀 펴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네. 여기 보면 그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게 가면은 쉼을 얻게 돼요. 쉼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가 평안이 오고요.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다가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제 그 쉼을 얻는 방법이 또 무엇이냐면 우리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베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멍에가 항상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돈 버는 멍에에 짊어지고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복음 전하는 멍에를 메고 살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복음 전하는 멍에도 메보니까 이게 뭐 결코 만만치는 않아요. 뭐 경제적인 걱정도 해야 되고, 또 이제 항상 이렇게 이제 위험에 노출이 되죠. 이런 사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멍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예화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대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나귀에다가 소금을 잔뜩 이렇게 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귀를 데리고 이렇게 물을 건너는데, 물을 이렇게 한참 건너다 보니까 소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에 녹아버려요. 그랬더니 이 나귀가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막 깡충깡충 뛰면서 룰루랄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괘씸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나귀를 이제 골탕을 먹이려고 이제 소금을 딱 이게 이제 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딱 쉬고 가니까 나귀가 이게 가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강을 딱 건너는데 들어가다가 물에 젖으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이게? 무거워지니까 막 점점 갈수록 이렇게 막 깔아앉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귀가 이제 간신히 이제 죽을 뻔 하다가 나왔어. 네. 그래서 이제 주인이 한마디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이렇게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복음의 멍에를 맺는 거, 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 믿음대로 사는 거, 이게 이 좁은 길 같고 쉽지 않아 보여요. 그죠? 근데 가면 갈수록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마치 소금을 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가면 갈수록 이 짐이 가벼워져요. 그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생애인데, 근데 이 세상길은요, 이게 쉬워 보여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소금이 물에 젖듯이 이게 젖어가지고 점점 더 무거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운다. 예수님은 아주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항상 섬기는 분이셨잖아요.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다, 부드럽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겸손하다. 이게 겸손한 건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은 것이죠.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예수님께 배우게 되다 보면은 점점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쉼입니다. 여기 이제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멍에가 벗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훨씬 더 우리가 짊어질 만한 짐, 쉽고 가벼운 짐을 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40살 먹은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멍에를 메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구걸하고 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또 다른 멍에를 메고 이제 살게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게 즐거운 생이에요? 이게 무거운 생이에요? 즐거운 생이에요. 그죠? 굉장히 즐거운 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3장으로 가서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니까 뭐 방언도 하고 그냥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이런 표적과 역사가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에서 많이 일어났지만, 근데 정말 안전뱅이가 꼼짝도 못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뛰고 걷고 찬미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한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곳에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은 것은 베드로가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이제 이 안진뱅이의 믿음이고 또 그 다음에 뭐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믿음이 함께 역사를 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켰는데 여기 성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굳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저는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자 했던 게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건강해졌다 이런 측면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온전해졌다. 이 사람이 아주 그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 제자들에게 큰 변화를 이루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정말 이제 이 제자들이 온유하고 겸손해진 거예요. 맞습니까? 사실 이제 온유하다는 말은 부드럽다, 친절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오순절 성령 이후에 사실은 이 제자들이 굉장히 겸손해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포근한 사람이 되고요. 이렇게 포용력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 자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강하고 자기 어필하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온유하고 겸손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된 이 사람들에게 자아가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를 주목해보는 게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경건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뭐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나은 것은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치료한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성령의 역사는 아름답다. 정말 이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고쳐준 사건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놀라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예수님만 잡아 죽이면 표적과 기사가 그치는 줄 알았더니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 난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부활이 없다고 가르쳤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이럴 때 이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늦은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그 결박해서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산헤드린 회의가 소집이 되고, 이제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국회가 소집이 되고, 거기에 이제 그 산헤드린 회원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이제 관료들, 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한가운데 이렇게 섰어요. 섰는데, 그런데 여기 이 고침을 받은 이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이 그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현장에 출현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붙잡혔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자원해서 왔을까요? 제가 이거 보니까 자원해서 온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그 사도행전 4장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6절부터 7절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에게 한 질문하고 같은 질문이에요.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또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근데 그때 마침 이 사람이 거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강건하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그 권세와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고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한다 이렇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자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근데 병 나은 사람이 증인이 거기 딱 서가지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역사였고 얼마나 참 두려운 일이었는가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이름이에요. 이게 사도시대의 당시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지 않는 일이 없는 겁니다. 예. 그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꼭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도시대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전사였는데 이 사람이 정말 이 전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은 이 사람이 낳자마자 뭐 성전에 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그 태도도 참 아름다운 태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막 간증하고 이런 태도. 근데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산헤드린 회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나사로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들의 교리가 무너지니까 가르침이 무너지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증인으로 이 사람이 당당하게 딱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증인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간절하게 임하는 생각은 참 이 사람이 간절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에 갔는데 장이 이렇게 다 파해버린 겁니다. 별 볼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도시대에 계속해서 3,000명, 5,000명씩 하루에 회심하고 일어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사건은 굉장히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다. 나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좀 하다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고 뭐 이상한 방법으로 또 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고침을 받지도 못하고 집에 가지 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처럼 정말 이렇게 법정에도 가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미어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사랑하는 주님, 가장 간절하게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항상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참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의 생애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참으로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참으로 성전에 올라가기를 소망하고 구원받기를 소망했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주님의 성전에서 살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전파하고 주의 오심을 증거하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역경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여삐 여기신다는 사실을 오늘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가 구원받은 사실보다 더 아름다운 사실은 참으로 그가 구원받은 사실을 인하여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자기의 구원을 증거했으며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법정에까지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들려졌을 때 그가 뛰어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감동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 때문에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며 즐거워하며 구원을 감사하며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은 참으로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은 참으로 뛰게 하며 이 복음은 참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하게 하는 복음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전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늘마을의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환자들이 뛰어 일어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